조선 후기 실학자로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500권이 넘는 책을 지은 대학자입니다. 그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저울을 소개하면서 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옳고 그른 것을 재는 시비의 저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익과 손해를 재는 이해의 저울이 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두 가지 저울을 조합하면 네 가지 유형의 삶이 나타난다. 첫째는 시일이,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 둘째는 시이해,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 셋째는 비일이,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 넷째는 비이해,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삶이 있고 또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를 입는 것이 그 다음이다. 나머지 두 개, 그릇됨을 따라가는 것은 이익이 있든지 손해를 보든지 관심 갖지 말아라. 추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을 먼저 따지지 말고, 그것 먼저 재지 말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것을 재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길,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꿈꾸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걷지 않는데 거짓으로 만연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형통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때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니,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옳은 일,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옳지 않는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일,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있다가 소식을 한 가지 듣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능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더 화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땅이 필요하냐?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혼수가 필요하고 예물이 필요하냐? 원하는 대로 말하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서로 사돈 맺자, 우리 한 집안을 이루자. 여러분, 이 일은 야곱과 그의 아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능욕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사과하지도 않고 내 딸을 저렇게 잡아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하자고 할 수가 있는가? 그 아들들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오늘 본문에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는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 딸과 결혼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조건을 한 가지 걸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모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 딸 디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결혼시키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과 사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디나를 내주고자 하는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분노함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속였다고 이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속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겜과 하몰을 속인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저놈들 당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만큼 저들도 그렇게 당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노할 때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인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진실함을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당했잖아, 내가 너무나 힘든 일들을 당했잖아,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한번 속여도 되잖아, 거짓말해도 되잖아, 나도 불의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복수해도 되잖아. 이것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속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분노 때문에 속이는 삶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리라.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속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하여 주신 믿음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할례 사건인데, 이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오늘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끊임없이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당했잖아, 너 힘들잖아, 너 화났잖아, 너 복수하고 싶잖아. 그러면 거짓을 동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가지고 동원해. 예배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봉사를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충동입니다. 오늘 거짓을 동원하여 복수하고자 했던, 할례를 가지고 복수하고자 했던 그 악한 영의 꾀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에, 특별히 화가 날 때에 여러분, 그 분노의 시간과 감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26절 25절에 할례를 모든 세겜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26절 하몰과 세겜까지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다시금 데려왔습니다. 복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기 보십시오. 복수는 끝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2명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전체가 일어나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남자들이 다 죽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요?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노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략이 뭡니까?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양, 소, 나귀, 짐승들,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29절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자녀, 그들의 아내까지도 사로잡아 오고 집 속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2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노략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노로 시작해서 거짓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면서 복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강탈해 오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노력하는 인생,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야.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까지 조절이 되던가요? 이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결국 끝까지 가서 모든 것 다 빼앗아 오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더 큰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로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폭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나의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영적 부분이 됩니다. 영적 싸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드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의 역사,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 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분노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피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돕는 무리들,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을 추종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루는 배가 고픈 때인데 거기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집에 양 털 깎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털 깎을 때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신하 10명을 보내면서 가서 좀 음식 좀 얻어오라고. 10명의 신하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보낸 신하라고 좀 음식을 줄 수 있느냐고,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발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다윗 모른다.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와서 다윗에게 전했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나를 무시해?
나눠줄 수 있는 것인데,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400명의 군사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서 모든 것 다 그냥 복수하겠다고. 근데 그 이야기, 다윗이 화나 다가온다는 사실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아주 기분 나쁜 일, 화가 나는 일, 그 작은 일 때문에 그것이 점점 확산되고 상승되어서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내가 떼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노력해서는 안 되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말씀을 붙잡고 진실함을 지키고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늘 다윗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복수하는 동안 여러분, 야곱은 침묵했어요. 방치했어요. 나몰라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야곱이 일어나서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우리는 믿음의 후손 아니냐? 믿음의 자손 아니냐? 믿음의 향기가 나야 할 그런 가문인데 악취가 난다. 냄새나는 집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수했으니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를 향하여 복수할 텐데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31절 그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들이 잘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 잘못입니까? 결국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고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오늘 지금 이 사건,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두 자녀에게 축복해야 할 시간에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49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도다. 7절 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축복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저주하는 야곱의 그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분노가 축복의 길에 걸림돌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판단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의 문제를 옳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노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지금 분노로 가득 찬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겜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그들이 왜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기들의 방식이 더 정의롭고 더 바르다고, 더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복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내 분노를 내가 조절하겠다? 조절이 안 됩니다. 야곱의 아들처럼 거짓을 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1983년 미국의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인데,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요. 배심원들은 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4명이나 되는 흑인이 알리바이, 이 사람은 무죄라고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감되어 가면서 이 켈빈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이 재판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재판장이면서 배심원들 찾아가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만약에 분노로 끌어 있었다면, 증오로 끌어 있었다면 이미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하셨던 말씀,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라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욕하고 증오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라고,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죽인 자요,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죽인 자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나는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그리고 남은 생에 특별히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들을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야곱의 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내 마음, 억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내 삶의 모습이 거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지 못하더라. 참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분노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